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을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빌라델비아는 주변에 여러 도시로 통하는 도로들이 잘 되어 있어서 지리적으로는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특히 직물 그리고 피역공업이 발달하였고 양질의 포도주를 만들어서 수출하는 그러한 비교적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따라서 당시에 부유한 도시들이 그러했듯이 우상 숭배 그리고 사치, 도덕적 문란이 심각한 징에 이르러 있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특히 포도주가 주요 산물이어서 이 도시는 술의 신이라고 하는 디오니소스를 주신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방탕과 또 향락 이런 것을 따르는 풍조가 도시 분위기를 지배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는 지진이 아주 자주 일어나가지고 집의 벽돌이 깨지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또 도시의 여러 지역이 여러 시대에 걸쳐서 크게 붕괴되는 곳이었습니다. 계속 무너지는 도시, 그런 도시예요. 그래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고 오히려 농촌에 사는 것을 더 사람들이 선호를 했습니다. 기름진 땅에 가서 농사 지으면서 거기 있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도시에 있으면서 자꾸 이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그러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농촌으로 자꾸 가는 거죠. 이 도시에도 예루살렘에서 도피해 온 유대인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 빌라델비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오늘 말씀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주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칭찬만 받은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오늘 본문의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다섯 소아시아 교회는 칭찬도 받았지만 책망도 들었어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들은 교회입니다. 주님의 칭찬을 통해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교회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본문 7절로 8절 말씀을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10살을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칭찬하신 겁니다. 주님의 칭찬에서 특히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칭찬을 들었다는 겁니다. 이 교회가 큰 능력을 갖고 큰 일을 해내서 칭찬받은 것이 아니라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면서 주님께 칭찬을 들었다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교회 성도들은 주님께서 칭찬하실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의 때, 핍박의 때에도 인내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며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난이 오늘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겠다고, 그리고 어떤 고난도 내가 이겨내겠다고 견뎌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가 됐는데, 칭찬받는 교회가 된 것은 악한 세력, 사탄의 회당,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한 자들에게서 받는 핍박과 공격 앞에서 고난과 그 고통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인내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가 참아냈어 이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계속 참아냈다는 거예요. 고난을 계속 견뎌낸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우리가 보았지만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큰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큰 능력이 있으니까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견뎌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작은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했다. 주님께서 칭찬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왕도교회도 큰 교회가 아니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아니지만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로 주님께 칭찬 듣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아, 우리 교회는 뭐가 부족해, 우리 교회는 뭐가 안 돼, 이런 모습이 아니라 작은 능력이 있지만은 우리가 작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것이 아닌가. 이것이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이것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 모습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이었으니까 우리도 그 모습을 닮아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큰 능력은 없지만 작은 능력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충분히 주님께 칭찬 듣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지. 우리 모두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어떠한 환경 가운데 처하게 되더라도 끝까지 겸손하게 주님의 구원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칭찬하셨는가? 칭찬만 하고 끝내셨는가? 아닙니다. 칭찬하셨을 뿐만 아니라 축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는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8절 상반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셨습니다.
본문 7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다윗, 왕권을 가진 다윗의 열쇠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문을 열면 그 문을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또한 닫아버리신다면 그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 위에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빌라델 교회 사자에게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열린 문으로 은혜와 축복을 빌라델 교회 성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은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그 문으로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말씀인 거지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이 열어놓은 문을 능히 닫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열어놨으니까 이제 그 문으로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예수님이 그 문을 닫으실 때까지는 그 문은 열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빌라델 교회의 성도들이 다 그 문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 문을 닫지 않으실 것입니다. 모두가 구원을 받기까지 그 문을 닫지 않고 기도하실 것입니다. 또한 열린 문을 두셨다는 것은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려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칭찬받는 교회인 빌라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성도님들, 우리 왕독교회에 대해서도 주님께서는 열린 문을 두셨음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빌라델 교회에 그곳에 열린 문을 주셨다면 우리 왕독교회도 열린 문을 주셨다, 이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 열린 문으로 우리 왕독교회 모든 성도들이 들어가며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전도와 선교의 열린 문을 우리 왕독교회도 주셔서 주님의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시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열린 문을 주셨음을 확신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9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을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이 말하는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한 자들은 혈통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선민임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았어,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야,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러면서도 실상은 사탄의 종노릇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던 유대인들, 그들이 바로 사탄의 회당인 겁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은, 자칭 유대인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닌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자들 몇 명을 빌라델 교회 앞에 절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주님이 빌라델 교회를 사랑하신 줄을 그들이 알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절하게 한다라는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핍박하던 자들이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과 그와 함께한 성도들에게 굴복하게 될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지금은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박해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들이 그렇게 박해를 해도 믿음을 지켜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 심판 때 어떻게 될 것이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될 것이다. 주님과 함께 있는 성도들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다. 이런 해석인 거죠. 또 한 가지 다른 해석은 믿지 않고 오히려 핍박하던 자들 중에 몇 명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빌라델 교회로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핍박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핍박을 했지만
말씀을 들어보니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이 분명해.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몇몇이 돌아온다면 이제 핍박은 받고 있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함께 하신 교회,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어떤 해석을 따르든지 인내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를 약속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와 주님은 함께하고 계시다. 오히려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과 주님은 함께하고 계시다. 핍박하는 자들이 결국은 굴복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저와 성도님들도 주님을 우리는 사랑한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우리로 승리하게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승리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뜰을 면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본문 10절로 11절에서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뜰을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킨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님께서는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너를 지키겠다. 시험의 뜰을 면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주님의 보호 아래 거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런 생각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인데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지켜주실 것을 믿고 살면 돼. 이건 아닌 거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도 멸류관을 뺏지 못하게 해야 한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지만 우리도 우리의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야고보께서도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험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험을 참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겁니다.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실 멸류관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사랑을 위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2절로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꼭 필요한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둥이 무너지면 그냥 그 건물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둥이 튼튼하면 웬만하면 기둥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지 순례를 가면 기둥만 남아 있어요. 빌라델피아 교회도 기둥만 남아 있습니다. 다 무너졌는데 기둥이 있어요. 기둥은 성전에서 나갈 수 없습니다. 성전이 있어야 되죠. 기둥이 성전 밖으로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니까 기둥은 성전 안에서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가지 못하게 하시는 거죠.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기둥은 그 성전에서 나갈 수 없는 것 같이 빌라델피아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는 나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님의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기둥에 이름을 새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새 이름을 기록한다는 것은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소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 이름을 기록한다는 것은 새 예루살렘에 소속된 자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귀 쓰임받는 인물들이 된다는 것이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소속이 새 예루살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이기는 자가 되어 저와 성도들도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시며,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 이름, 주님의 새 이름이 기록되는 그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어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주님만이 달 수 있는 열린 문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로 굴복하게 하시고 빌라델피아 교회로 승리하게 하심으로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교회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어 그 성전에서 나가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 이름, 주님의 새 이름을 기록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 오늘날 우리 왕도교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이 왕도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하셨습니다. 우리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처럼 끝까지 인내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께 칭찬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 왕도교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굳게 잡아 멸류관을 빼앗기지 아니하는 그러한 성도로 가득 찬 교회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3대 담임 목사님을 모시게 되는 우리 왕도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이외에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칭찬과 축복을 받는 교회와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말씀을 저희도 읽으면서 우리 또한 주님께 칭찬 듣는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은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왕도교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왕도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고 말씀 순종하며 살고 주님 사랑하며 살고 주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고 주의 능력 힘 있는 자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작은 능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빌라델피아 교회의 본을 삼아 더욱 주 앞에 충성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아니하는 그러나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왕독교회 모든 지배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왕독교회와 모든 지배성들에게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께 칭찬 듣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